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일남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일남전도에는 우리 인제장로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들이십니다. 우리 강건하시기를, 또 우리 교회의 든든한 아버지와 같이 든든한 기둥이 되시길 다시 한번 격려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위기에서 배우는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뵈니 반갑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11월이면 추워야 되는데 너무 따뜻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따뜻하다고 하니 또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던 것은 아침 저녁으로 보는 건 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삶이 기도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가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부터 하십시오. 세상 것 다 하면서 핑계 대지 말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 가서 기도하는 자세 취하지 말고 기도가 내 삶의 1순위가 된다면 그저처럼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미명이 아직 밝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오늘 하루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하는 하루를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은 그만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핑계를 대십니까? 아니면 맞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말 속에 우리의 신앙이 그대로 묻혀져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위기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핑계 사라지게 하시고 10년 고민하는 것보다 여러분 10분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기도의 용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기에서 배우는 기도. 세상 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통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우연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일이나 세계의 역사에 어떤 일을 일으키는 파괴력이 없습니다. 그저 얻어 걸리는 행운일 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 이 모든 힘은 우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를 한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요행을 바라는 것 다 물리쳐 버리십시오. 요행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 1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느헤미야 이 1장에서 기록된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서 퍼즐이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완전한 그림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친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또 성읍이 황폐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문이 불에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수상궁으로 달려갑니다. 수상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만나게 한 것이지요. 이것은 모두 일련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형편을 듣게 된 것도 절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헤미야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야
이 일을 꼭 함께 해보자. 그래, 너 맞아. 이렇게 누구 준비된 사람 없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하나님은 절대 자신의 일에 그 사람을 동참시키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필요하니 너 이렇게 와, 이렇게 쑥 잡아 빼지 않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냥 계속 놀다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쏙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대단히 계획적이신 분,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냥 네 마음에 든다 쏙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손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경륜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준비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통해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 100% 맞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인제장로교회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배우는 기도 그 두 번째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너의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느냐?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느헤미야 1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한다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버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위기의 시작점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범죄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림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그들의 범죄를 알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범죄함을 먼저 인식해라. 너희가 지금 이 자리, 이런 슬픔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 먼저 이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심령을 슬프게 만드셨다는 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쓰시기 전에 그가 깨어 부셔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 한 사람을 먼저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통회함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쓰기 전에 그 영혼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라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먼저 상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이 심령을 부서뜨려 버리신다는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의 백성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백성들 무너졌고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가장 먼저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복함을 통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그런 마음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찢습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마음 그대로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불타고 멸망하고 황폐하고 위험하고 방비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나의 죄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욕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모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의 심령이 처참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심령을 무너뜨려 주시는데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일치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옆에서 보면 술 취한 사람처럼 중얼중얼 거리기도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기도 하고 갑자기 울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 이 한나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아들 하나가 없어서 이렇게 슬퍼하느냐? 너 내 마음 아느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울어줄 한 사람이 없구나. 이 말씀에 반응해서 한나와 하나님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없어 이렇게 아파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울어줄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슬퍼하는 그 마음을 통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소원합니다. 아들 낳으면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인생이 되도록 이 아들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한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에 큰 일들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급박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즉시 귀국할 수 없었던 이유,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허락할 왕이 지금 바벨론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예루살렘으로 쫓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해야 될 왕이 4개월 뒤에 이곳에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뒤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이곳 수상궁에 와 있을 그때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바로 가게 되었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를 허락해 주십니다. 4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부터 4개월을 뭘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4개월 동안의 그 기도의 기간이 모든 일을 순적하게 이루는 바로 기가 막힌 타이밍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건 그냥 너의 시간을 함부로 보내라, 얼렁뚱땅 보내라는 이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2025년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준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함께 나아가 봅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영적인 방해도 일어나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중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회개와 기도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이는 가장 첫 번째 기도가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자였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그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야로 밤새도록 4개월 동안 준비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 일이 어떻게 허투루 돌아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단 하나의 기도도 땅바닥에 흘려보낸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후회하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응답에 대한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100%가 다 응답됩니다. 하지만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보았고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내 죄, 내 범죄함을 자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죄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잘못된 그 첫 번째 잘못된 이 지점이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살았구나. 바로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 범죄함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그러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복이라는 것, 첫 번째가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자복의 뜻. 두 번째 자복의 뜻은 무엇이냐?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대적했고 범죄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이 모든 일을 자신이 그렇게 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직함으로 이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그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내 어떤 기도 말고 진정 우리가 회개할 될 부분, 그 부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 기도의 위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만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불러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돌아오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기도입니까?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기도로 한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이 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핑계댈 것 10,000가지가 넘습니다. 핑계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지키는 길이고 교회를 지키는 길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